복음 중심 공동체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우리 앞에 나온 것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약함이 은혜를 만나는 교회. 약함이 은혜를 만나는 교회. 먼저 우리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베이스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이 공동체성의 출발,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사랑과 교제 가운데 계셨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홀로 설 수가 없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떠나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이 첫 번째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공동체의 출발은 인간의 어떤 인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삼위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과 교제 가운데 거했던 그 공동체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참 많이 깨어지고 참 많이 무너진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졌냐? 바로 죄로 인해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참 많은 관계의 깨트림과 무너짐이 생겼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수치, 두려움, 회피, 그리고 비난, 단절,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 안에 이런 연약함들이 보일 때 어떻게 하죠? 그것을, 그렇죠, 가면을 쓰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한다. 가릴 수 없는 것들을 가리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두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나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가릴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려서 사람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도 없고,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큰 무화과 잎으로 가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열어보면 부족함과 한계가 다 있어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큰 무화과 나무잎 안에는 자기를 감출 수 없는 공허함, 외로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와 관계를 참되고 진실하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할 그 누군가가 대신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죠? 그렇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그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굴의 의지가 아니에요. 저 사람 사랑해봐야지 하고 깨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내가 스스로 발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좀 강조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낳으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낳고 세우시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레이 크랩이 지난주에 했던 말 중에 정말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그 공동체와 사람들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안전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다. 안전한 공간, 안전한 공동체, 나를 열어보여도 괜찮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화과 잎으로 교회 안에서까지 가리면서
서로 감추고 숨기면 그 공동체는 참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음 공동체에 대한 이 제일 기초적인 베이스를 배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럼 복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사실 제가 이번 이 복음 중심 공동체를 좀 준비하면서 저도 이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 청사진은 있고 그림은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참 형편없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 헬스장 앞에 오늘도 한번 지나갔는데 뭐 몸짱이 되는 그 그림을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두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모습인데 몸짱이 되려면 저렇게 그 헬스장만 등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그 안에서 이제 열심히 또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 사진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제 마음에 드는 이상과 현실에 다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무 기대가 높은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인가? 저 사람의 문제인가? 내가 기준이 높은 거야? 아니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진짜 우리 공동체의 문제인 거야? 그런데 이런 고민은요 저와 여러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을 또 소개시켜드리면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기독교 아주 유명한 저술가셨어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솔직하죠. 저는 이 제목만 봐도 그냥 탁 이렇게 와닿는 게 교회 나의 기쁨 나의 자랑 아니면 교회 나의 확신 나의 강함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교회 나의 사랑 뭐라고요? 나의 고민. 그는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고민이라고 말해요. 고민. 여러분 앞에 있는 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필립 얀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교회는 나를 상처 입힌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살린 곳이기도 하다. 교회를 떠나고 싶었지만 결국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이 좀 공감 가지 않으십니까? 참 교회가 내가 상처받은 곳이기도 하고 내가 또 상처 주기도 한 곳이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할 수 없이 또 교회로 돌아와 있어요. 참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랑이 참 힘든 때도 있고 이게 교회 현실 아닌가? 라는 생각이 참 들어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길까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셨으니. 근데 이런 고민이 계속 있거든요. 저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교회 안에 이처럼 상처받게 되고 서로 이렇게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는 곳이 어쩔 수 없는 곳일까? 오늘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죄와 연약함 때문입니다. 죄와 연약함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죄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만의 죄와 연약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드러나요. 나의 죄와 연약함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서로를 상처 주면서 서로를 좀 이렇게 피하고자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 딜레마. 아마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슴도치들이 이제 추운 겨울을 날려고 하는데 이제 추우니까 따뜻한 온기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서로에게 붙는 거예요. 고슴도치들. 추우니까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붙으면 어때요? 가시들이 또 쫄깃쫄깃한 게 서로가 있으니까 서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 아파라 하고 이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벌벌벌 떨고 죽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적당히 거리 두고 이제 피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상처받기 싫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냐면 피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를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와 거리를 이렇게 멀찍이 두고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렇게 두고 산다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요 결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난번 김영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말씀드릴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개인주의적으로 구원을 자꾸 이해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구원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로 구원하셨다는 교회로. 교회가 고민이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교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포기하거나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를 함부로 그냥 말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인데 우리 가족이 참 부끄러운 것도 있고 우리 뭐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인데 참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인데 인정하고 막 그 기분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저만 느끼나요?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연약함이 많은데 그러나 교회를 떠날 수 없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해요. 사실이에요. 뭐라 말을 못하겠어. 근데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이 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우리 안에 이런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함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볼 것은 죄와 연약함을 대할 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한번 먼저 보시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안에도 깊은 곳에 사실 자리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복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판단과 정죄예요. 판단과 정죄.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이런 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을 볼 때 일어나는 질문이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저 모양인가? 입으로는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속 한켠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떨어져 있어요. 틈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마음은 서로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요. 차갑다. 두 번째 무엇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교와 우월감.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저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동시에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잘하는 것이 더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비교한다고요. 비교.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이 나는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야,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지금 좀 잘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 이런 은근한 비교는 우월감을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 우월감. 그 우월감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죽입니다.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결코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못하는 것은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 것이니까.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 거니까 이런 우월감은 절대 다른 사람은 공감하고 돕지 못해요.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위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와 우월감을 할 때. 자,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이 보일 때 또 할 수 있는 또 편안한 방법은 뭐냐면 회피입니다. 회피. 피하는 거죠.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연약함과 죄로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돼. 내가 들어줘야 되잖아. 내가 힘들잖아. 괜히 내가 저 사람 가까이 다가갔다가 안 해도 되는 고생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피하는 거야. 회피. 그 사람의 영향이 내게 안 좋은 악영향으로 미칠 것 같아서 회피한다고. 그래서 거리를 두죠. 점점 피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피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럼 우리는 회피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자, 네 번째. 침묵과 방관입니다. 이거 참 교묘합니다. 침묵과 방관. 적어도 나는 비난은 안 하고 있어. 나는 적어도 저 사람을 정죄하진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하죠? 침묵하고 방관해요. 저 사람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보이지만
내가 나서진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그러면 그 연약한 지체는 어떻게 될까요? 혼자 남아요. 홀로 남게 된다면. 여러분, 이러한 침묵과 방관은요, 정죄나 비난처럼 시끄럽게 공동체를 무너뜨리진 않아도 조용하게 무너뜨립니다. 이런 침묵과 방관은 내가 누군가를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조용히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소문과 험담이요. 소문과 험담. 여러분, 이런 판단이 입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냐면 험담이 돼요. 판단이 돼요. 한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있다 얘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인식이 확산되는 거죠. 그 사람의 연약함이 확산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말하는 그 의도가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낮추고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그의 연약함을 들추어내서 가십거리로 삼으며 은근히 기뻐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5가지는 우리가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적인 중심으로 지금 대할 때 이런 5가지 태도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결국 이 뿌리는 뭔가? 여기 있는 모든 5가지의 뿌리는 뭐냐면 자기를 중심에 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럼 사실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다고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낫고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고요. 복음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때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죄인의 본성, 지금 제가 5가지로 이렇게 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이 모일 때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그냥 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언제 드러나냐면 가만히 있을 때 몰라요. 내가 자기 중심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인지. 그건 뭐 신앙 고백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할 수 있어도 실제로 내가 진짜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하나님 중심적이었는지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을 볼 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 자기 중심성은 관계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요?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소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침묵하고 방관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고요. 자기 중심성은 완전히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을 때 관계와 공동체 안에 이 양극단으로 나타나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자기 중심성. 죄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중심성.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딱 마음에 자리 잡으면 결코 사람을 은혜로 대하지 못합니다. 결코 은혜로 바라보지 못해요. 은혜 대신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텐데요. 우리 안에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대하기 시작하냐면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대합니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대한다고요.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기능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으로 대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가락.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건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손가락이 있습니다. 자,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만약에 이 손가락을 제가 대해 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새끼손가락이 만약에 골절이 됐어요. 그럼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이 새끼손가락 필요 없죠. 고장났다면, 쓸모없게 되었다면, 그렇죠? 기능을 못한다고 한다면, 구부리라고 했는데 안 구부러진다. 기능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잘라버리면 돼요.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실용적으로 기능적으로 내 몸인데 내 몸인 것처럼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지체들에 대해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대할 때가 많다고요.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교회 안에도 이런 논리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복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대해버린다고요. 조금 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돼. 이런 거. 함께 하면 효율이 떨어져.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런 이제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쓸모에 따라 보는 거죠. 사람을 쓸모에 따라.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잘못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인지 잘 몰라요. 당연하다고 느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쓸모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쓸모를 보시고 얘는 앞으로 쓸만하겠어. 얘는 앞으로 내가 좀 크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얘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고 부르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 중에. 만약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모든 관계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만남과 공동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하심이 있다고. 이 연약한 거는 그냥 기능적이고 실용적으로 이제 쓸모없네? 불편하네? 회피해야지? 덮어야지? 아니면 이렇게 처리하기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그 안에는. 의도가. 제가 성경 구절 밑에 두 군데 적어두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와 만남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해요. 자, 17장 26, 27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자, 거기 사도행전 17장 26절 강의 안에 없습니까? 네, 없어요. 제가 적어둔 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거기 또 적어두세요. 빈칸에. 제가 로마서 11장 36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거처,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 의도.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 안에서 죄와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성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다. 성령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과 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떠나서 죄와 연약함을 떠나서 성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의 죄를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의 죄와 연약함과 실패를 보면서 때로는 내 안에 이렇게 나오는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제는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복음 안에서 그를 대하지 못하는구나.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1차원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밖에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를 진짜 받아들이고 대하지 못하는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 뭐가 생기냐면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조금 이 질문이 불편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뒷편에는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볼 수 있도록 제가 질문들을 좀 정리해 두었는데요. 이 질문들을 좀 보면 좋겠어요. 이 질문들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가? 나는 연약한 지체를 만날 때 품으려고 하기보다 부담스럽다고 먼저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사람의 관을 가진 모습이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변화에는 조급하면서 나 자신의 변화에는 관대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런 모든 질문은 한 가지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나는 복음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그처럼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다면 그 사람과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와서 이런 참 죄와 연약함이 많은 이런 교회이지만 소망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변화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2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연약한 지체가 몸에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해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고 허물과 죄가 보이는 그 지체가 약하고 부족해서 버리거나 부끄럽거나 필요 없는 지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하다, 더 요긴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본문 2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러 공동체 안에 부족함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지금 공동체 안에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아름답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지체들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역정과 반전이 뭐냐면 오히려 강한 지체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에 있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존재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해 존재하는 이 세상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존재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당시 이거를 로마 시대의 좀 사회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 몸이라는 단어 있죠. 이 몸이라는 단어를 로마 시대에서는 당시 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특별히 노예들, 장애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위에 있는 강한 자들을 섬길 때 몸이라는 지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꿔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몸인데 오히려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맥락 속에서 사용한다고요. 완전히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곁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의 약함의 위에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약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완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약한 지체가 욕이 날까요? 그렇잖아요. 좀 다 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막 일도 열심히 하고 뭐 뭔가 하면 다 막 마음도 맞고 마음도 탁탁 이렇게 하나 하면 아라고 알아듣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북한에서 하는 거죠. 그런 건 사실은. 근데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약한 지체 없이 다 강해요. 여러분 만약에 모두가 다 강하면요 서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서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강한 사람들끼리 또 부딪혀요. 또 보면 그렇죠.
오히려 죄와 연약함과 약함이 보일 때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안에 약함과 허물과 부족함과 죄가 보일 때 그 순간, 그 자리,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때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복음이 비로소 살아서 역사합니다. 약함이 없으면 돌봄이 일할 수 없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약함이 없으면 돌봄이 일할 수 없어요. 약한 것에 대해서 세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부족한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약한 지체가 있을 때 오히려 강한 지체들과 다른 지체들이 그를 돌보고 섬기면서 복음이 풍성하게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난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그 지체에 대해서 설명 잠깐 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다쳐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고 해서 그 몸을 미워하거나 잘라내는 사람이 없죠? 잘라내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가지고 막 이렇게 덜렁덜렁거린다. 여러분 내일 아니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기만 신경 쓸 겁니다. 여기만. 모든 여러분의 오장육부는 내장기관이고 어쨌든 내장기관도 이걸 피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그 관심은 여기 다 쏠려 있을 거예요. 밤새도록 계속 자나 깨나 이 생각만 할 거예요. 그게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힐 거예요. 그게 연약함을 대하는 방식이라고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의 의미는. 심지어 여러분 비로소 아플 때 그 몸의 지체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도 하죠. 제가 몸을 한번 아파 보니까요. 제가 이게 내장기관 같은 거는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 많이 진행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자가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한참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가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대비할 수 있잖아요.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픔이 하나도 안 느끼고 있는데 병원 갔어요. 근데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아픔이 있다는 건 대비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지체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아프니까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더 조심하고 더 감싸는 거예요. 더 돌보는 거죠. 왜요? 몸이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12장 26절. 자, 12장 26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돌봄과 관심과 사랑이 그 연약한 지체에게 막 쏠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럼 이것은 단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막연한 이야기. 매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연대가 잘 이루어져 있잖아요. 정말 영적인 연대, 우정, 그 그리스도의 한 몸됨이 잘 이루어지면 어느덧 정인숙 집사님의 몸의 아픔이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해요. 저는 아직 우리 정인숙 집사님 아들의 이름을 매주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늘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정 집사님만큼 아니더라도 마음에 늘 이렇게 간절함이 생기죠. 같은 간절함이 생기죠. 그리고 어디가 힘들다, 어렵다더라 하면 같이 어렵고 힘들죠. 왜요? 한 몸이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못 느끼면 한 몸이 아니겠죠. 그건 정 집사님이 일이고 난 내일이고 이렇게 되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수 집사님이 아팠는데 지금 몸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기쁘죠. 한 몸이니까. 아니 아파가지고 오늘 저 자리가 빈자리였으면 제가 더 힘들었겠지 또. 왜 한 몸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안에 이처럼 곁에 있는 지체에 대한 아픔, 기쁨을 느끼는 영적인 공감 능력이나 이런 능력이 자각이 희미해지거나 없거나 아니면 둔감해져 있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서로의 아픔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서로의 기쁨이 내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은 병든 몸이라는 거예요. 병든 몸. 우리 몸 아프면은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몸이 아프면 점점 막 무기력해지잖아요. 교회도 건강하면요, 우리가 교회가 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새끼 발가락이 제가 아프면 전체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지체 한 사람의 아픔이 모두에게 전달되고 모두가 함께 느끼고 모두가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세요. 안 좋은 공동체, 자기중심적 공동체, 율법주의적 공동체는 새끼 발가락 아프잖아요. 니 뭐하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다른 겁니다. 복음중심 공동체랑 율법주의적인 공동체 다른 거예요. 새끼 발가락이 아플 때 모두가 다 외면하고 회피하고, 아이고 저 이제 안 되겠다, 좀 가라 해라, 이렇게 하고, 그거는 세상적인 공동체, 복음중심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우리는 정말 건강한지 자기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이 나의 아픔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되게 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됐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이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도 달라요. 은사와 재능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한 순간에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요. 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한 몸이 되었어요. 연결되었어요. 그분과. 그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어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삼고자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한 몸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제가 이것을 여러 예로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 안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나와 비슷한 수준 혹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사람과 엮이기를 원한다고요.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는 거냐면,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요. 우리가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안 되잖아요.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랑 엮이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당신의 한 몸으로 엮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요. 죄인이 되셨다고요. 죄인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죄인의 취급을 당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 장애인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강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로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있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한히 귀하시고 무한히 강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존귀함을 내려놓으시고 약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강하게 만든 결과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강해져서 능력이 있어서 존귀케 된 것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무한히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한 몸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과 몸이 연합했는데 내가 엄지손가락은 왜 이렇게 불퉁하고 왜 이렇게 못생겼고 이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죠. 같이 은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진짜 모르는 거죠. 복음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셨는데 우리를 강하게 하고자 그분이 약해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자 당신이 가난해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당신이 비천에 처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한 몸이 되고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존귀해졌는데 우리는 왜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돌아가냐고요.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이건 몸을 역행하는 거죠. 내 몸인데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참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보기 싫은 부분도 있죠. 근데 어떻겠어요? 이게 나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고민스러워요. 약해요. 취약해요. 싫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값주고 사셨는데 사랑해야죠. 필요 없다고 잘라내고 다 잘라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을 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불구가 되건 장애인이 되겠죠. 심각한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쓰겠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죄와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담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그 은혜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의 의롭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약함, 죄를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다르게 대한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조를 시키면서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꼭 묵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로의 어떤 이런 연약함들과 약함을 내 것으로 좀 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로의 연약함,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내 것으로 삼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기우사면 왼발을 대신해서 우리가 다 몸의 지체들이 함께 움직이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 시내가시 신문교회 기대하시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기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내 몸처럼 사랑해라는 것은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은 가장 먼저는 교회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의 도리이면서 동시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도리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고 받아내야 됩니다. 복음이 빚어내는 교회는 강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와 연약함, 한계와 부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서로에게 좀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뒷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좀 질문이 많아요. 제가 오늘 시간을 조금 빨리 끌었는데요. 이것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뒤에 걸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 중심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자기 중심성, 오늘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좀 기도할 텐데, 머리로는 동의되지만 삶으로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자기 중심성 때문인데요. 그러면 자기 중심성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옆 사람 보지 마시고
그 앞에 그냥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한번 내가 내 모습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 좀 스스로를 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자기 독립성, 도움을 구하지도 약함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자기 충족성,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 보여준다. 자기 보호, 상처받기 싫어서 늘 거리를 둔다. 자기 중요성, 남을 돕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중요하다. 공동체의 필요보다는 내 시간과 계획이 항상 먼저다. 자기 의지. 이 지표에서마저도 우리가 가면 쓰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 서로를 좀 자기 자신을 보면 좋겠어요.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중심성이 높은 거고요. 동그라미가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쭉 눈으로 읽으시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기초로 삼고 있는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교재에서 이 개인주의, 자기 중심성의 5가지 지표라는 거기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제가 점수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복음 앞에서 내가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내 모습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저는 많았습니다. 저부터 말하라고 하면 저는 점수가 자기 중심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 5가지 지표가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다 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판단과 이 자기 중심성의 그 모든 이 지금 5가지의 영역들은 모든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평가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자기 중심성으로 갑니다. 개인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 체크하시면서 편하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마음에 일정 부분 좀 불편함과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걸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보면서 느끼는 그 불편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편함.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보는 이 시간,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복음 앞에서 나를 알려지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내 안에 이 개인주의,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여러분 복음 앞에서 나를 좀 내려놓고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이걸 이제 소그룹으로 하게 되면 나눔을 하겠죠, 그렇죠? 나눔하면 참 재밌을 텐데, 그렇죠? 저도 이렇게 제 이야기도 나누고 장면 얘기도 좀 듣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상호 치료, 상호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그런 시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뭐 집에 나머지 안 하신 거는 집에 가서 또 해보시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떤 취약함, 약함, 또 부족함을 이렇게 좀 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사실 유쾌한 그런 질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좀 부담됩니다.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불편함, 그 부담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는 데 굉장히 신속하고 빠른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이 죄는 잘 못 봐요. 반대해요. 굉장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내가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다 지어져 가고 있고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세워져 가는 중에 있는 공동체들입니다. 공사 중. 그런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과 싸워야 돼요. 자기중심성과 싸워야 된다고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회피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 진짜 분노하고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날마다 복음 안에서 더 깊이 잠겨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우리 시내가에 신혼교회 와서 제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의 연약함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이 제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성자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도 아닌데 제 안에서도 나오는 이런 다른 사람의 취약함과 약함과 죄가 보일 때 내 안에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장하고 가장하고 그런 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지금 간단해서지만 저를 알려드리잖아요.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서로가 드러내면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빚어내는 교회 공동체는 연약함이 숨겨지는 곳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만 장군처럼 부정함과 연약함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도 갑옷 뒤에 숨어 있었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내가에 심은 교회가 그처럼 서로의 연약함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내가에 심은 교회를 그런 복음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